오늘 나눌 본문 내용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 읽을까요? 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박희경 집사님 본문 읽어주시겠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누고 또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소망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원래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는요, 그 사건 위주로 전부 다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사건 위주로 이렇게 다루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성전 이 사건, 우리가 흔히 성전 정화 사건, 또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죠.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에 다루었던 내용이죠.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굳이 또 다시 이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넘어갈 때에 이 부분이 사실 반드시 있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고 넘어가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제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표적이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눔을 가졌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자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의 시간은 이제 공생애가 시작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의 성취에만 집중이 되는 그 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절망의 시간 앞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그 혼례라고 하는 전통 속에서 그 혼례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신랑 신부 당사자를 비롯해서 그 신랑 신부의 가문까지 큰 오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절망의 시간이었는데요. 마리아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전통 속에서 절망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지만 그 요청, 그 인간의 전통의 기준을 했던 그 절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요청은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해서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본질을 바꾸심으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의 같은 기적이지만 마리아의 요청은 거절을 하시면서 또 결국은 같은 기적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실마리가 여기에 있다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같은 절망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보았던 절망은 한 가문이 가질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절망을 보았고요. 육적인 기준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절망을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심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본질은 구원의 내용은 바로 죄인인 우리의 본질을 바꾸심으로 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같은 이적이라 해도요. 마리아의 요청에 의한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절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메시아 사역의 완성을 표시하는 그런 표적이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치욕과 수치의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혼례가 완성되는 것처럼 죄의 권세 아래에서 아무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의 자락에서 기쁨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 사람이 또 연회장이라는 사람이죠. 바로 오늘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이 조금은 될 수 있는데요. 연회장은 사실 그 당시 문화적으로 그 당시 전통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 혼례잔치,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혼례잔치를 사실 주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신랑 신부를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었고요. 연회를 주최하면서 이 연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진 사람이었는데요. 그 연회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듯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지도 몰랐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고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이 관점이 사실은 성전, 저는 파괴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전 파괴 사건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나중에 우물가의 여인까지 계속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하늘로서 거듭난 자들만이 받게 되는 구원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관점으로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례 사건에 이어서 지금 요한이 기록한 이 성전 정화 혹은 파괴 사건은요. 율법 준수는 무너지고 새로운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종말론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너무나 중요해서요. 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게 되는 결정적인 죄목이 만들어지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19절을 잠깐 보시면요. 2장 19절을 잠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 ESV 버전에 보시면 destroy this tem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파괴하라 라고 되어 있죠. 개인적으로 성전 청결 사건이라기보다는 성전 파괴 사건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정화 사건이라고 할 때 정화라는 표현은 아마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화 사건이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성전을 그런 사람 쫓아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써보겠다라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성전은 완전히 없어져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원래 의도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쓰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을 필요가 없었죠. 이 성전은 파괴되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성전이 되셔서 부활하시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는 옛 성전은 허물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서는 그 성전 파괴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요. 또 이 성전 파괴 사건을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많이 읽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에 이 성전 파괴 사건이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하시고 이제 마지막 6월절이 다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 파괴 사건이 있었는데요. 성전 정화 파괴 사건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은 사실 이 부분이 앞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전 이 사건이 2번 있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에 1번 있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 다시 2번 있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2개가 있었는데 다른 그 복음서는 2번째 것을 다 얘기했으니까 요한은 아마 처음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연구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에 그 관례라 그럴까요? 그때는 이런 글을 쓸 때 어떤 시간적인 배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이것을 시간적인 배치로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따라서 여러 사건을 여기다가 시간에 관계없이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시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성전 파괴 사건은 1번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어느 해석이 정확한지 여부는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예수님 성전 2번 파괴하셨어요? 1번 있었어요?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예, 우리는 그 의미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공부할 때 우리가 이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6월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미 6월절부터 6월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했던 것이고요. 이제 6월절이 가까워 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초막절, 그리고 맥추절 3대 절기가 있는데 그때에 유대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또 그 절기를 기념해야 할 의무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보면 또 학자들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큰 도시는 아닌데 그 당시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는데 100만 명, 많게는 200만 명 정도까지 도시를 가득 채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 통용했던 화폐는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죠. 새겨져 있었죠. 그래서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세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와서 유대 화폐로 환전을 했었어야 하죠. 머니 체인저리라고 그러죠. 또한 제물로 바쳐야 할 그 흠없는 동물들을 또 데리고 와야 되는데 멀리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그들의 주거지에서 그런 동물들을 먼 길을 데리고 올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그 돈을 준비를 해서 와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인정하는 흠이 없고 점도 없고 그런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사야 했었습니다. 자, 이 환전을 담당한 자들 또 이런 제사장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될 동물을 파는 자들은 모두 대제사장의 권한 밑에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들이 그들에게서 또 많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세속적인 렌즈로 이 절기를 바라보면은요, 이 3대 절기는 종교적으로는 또 전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되새겨주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되새겨주는 매우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전의 제사장들에게는 대목이죠. 예, 아주 대목이죠. 예, 3대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16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죠. 2장 16절을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죠.
자, 이 표현을 근거로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드는 사람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실제로는 절기 제사의 근본 정신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었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5절을 잠깐 보실까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2장 25절을 보시면 2장 25절의 후반부를 보시면은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절기라고 해서 뭐 거룩하게 보이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진심으로 또 정말 정성껏 예비한 희생 제물을 바치며 그들의 속죄를 받고 그러한 근본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던 그 당시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셨던 또 진노하셨던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말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죠. 예, 말라기서는 찾기가 굉장히 좋죠.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경숙 집사님 한번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읽어주시겠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우리 더러워졌고 10절까지 하죠. 예, 1장 10절까지 들어가고요. 예,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argue하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다 제대로 드렸고 제물 다 바쳤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 다 했고 하나님이 시킨 것 다 했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말라기서에 7절을 볼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쳤다 라고 되어 있죠. 총독에게 주면 총독도 받지 않을 그런 것들을
나한테 바쳤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친 희생 제물이 뭐 눈멀었고 병들었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총독에게 대하는 것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들은 이미 나에 대해서 나를 경외함의 마음은, 또는 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는 아버지를 대할 듯이 나를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의 주인인데 종이 주인을 대할 듯이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를 멸시하였나요? 라고 6절에 하죠. 항의하죠.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그냥 성전문 닫아버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민족에게 가지신 마음이죠. 그냥 성전문 닫아버리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기간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까지 그냥 성전 닫아버리면 좋겠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고 그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가 가장 이익을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킬 때 누가 가장 이익을 봤을까요? 바로 장사하는 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죠.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김용하 권사님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절기 또 제사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받지 않는 절기의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에게 발라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성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바치는 이 희생 제물이라고 바치는 이 동물들의 똥들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고 너는 다 똥들과 함께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주 엄중한 경고였죠. 말라기서를 통해서 11조를 뜯어먹는 그런 교회나 목회자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말라기서 2장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에게서 뜯어내는 그런 이익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얼굴에 똥을 그냥 발라버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의 신앙이 제사장들이건 백성들이건 그 뿌리되는 참된 순종의 의미를 완전히 벗어버리고요. 형식의 껍데기만 남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전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만 남았을 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잠깐 언급했던 또 지난주에 다루었던 그 혼례잔치에서 연회장을 잠깐 생각을 해보죠. 연회장은 신랑 신부를 회중에게 소개하고 그 잔치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즐겁게 진행되도록 책임을 맡은 자였는데요.
따라서 연회를 축하하고 참여하러 온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신랑 신부와 혼례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죠. 자, 그러나 그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새로운 포도주가 생겼을 때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연회장은 본인만 즐기고 있었고요. 막상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책임이 있는 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파악하지도 못했던 연회장을 보면서 제9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성전 또 제사장들 비교하는 게 지나친 비교인가 물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버리시고 또 파괴해라, 허물어버려라 라고 하시는 그 행동의 근거를 대라고 반발을 하죠. 유대인들이.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내용은 공관복음서에서도 똑같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제가 잠깐 적어왔는데요. 마가복음 21장 12절, 13절,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또 마가복음은 11장 15절에서 17절, 또 누가복음은 19장 45절에서 46절에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세 공관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 표현이 있죠.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 그렇죠? 이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인 순례자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또 희생제물이 될 동물을 팔았던 행위가 그렇게 책망받을 일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는 있죠.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짐승을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환전이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었는가 의문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행위 자체에 들어있는 그들의 의도는 순례자들의 편의가 아니고 또 참된 예배를 위함이 아니고 오직 그들의 이익, 그들의 배부름이었다는 것이죠.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공관복음서에서 도적의 소굴이라고 하셨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도적은 상대가 여기에 왜 왔건 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건 전혀 개의치 않죠. 오직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먹잇감이 되는 사람을 포착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에게서 소유를 뺏어오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는지 별로 상관하지 않죠. 오직 그들의 초점은 자신들의 이익뿐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화가 나셨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대상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더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장사하는 집 또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의 속죄 또 하나님께 향한 예배에서는 이미 마음이 멀어져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절기를 기다렸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 절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 새 세대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게 아니고요. 그런 소망이 아니고 이미 그들은 이 절기와 제사들이 그들이 한몫 단단히 취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이미 마음이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때의 유월절을 앞두고 당연히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이런 행위를 하시면 또 그들이 목숨같이 지키고 있는 성전을 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당연히 그것이 제사장들에게 보고될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자, 실제로 공관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 항의하고 따지는 무리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였음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재미있는 것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파괴 사건을 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고요.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파괴 사건 후에 하신 내용은 바로 복음의 사역이었어요.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셔서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자,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신들이 지금 한몫 챙겨야 할 지금 이 시기에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고 찬양을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환전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어떤 기록에 보면 거의 환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이익이 거의 환전 액수만큼 그러니까 거의 2배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이익을 취하게 되었고 또 희생제물이 될 동물들도 제사장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매우 비싼 값에 팔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절기를 준비하는 순례자들이 과연 무슨 마음으로 그 절기를 준비했을까요? 내가 이것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받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보다는 순례자들에게 큰 짐을 매년 지어주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전에 마가복음 할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3대 절기를 마치고 또 다시 먼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어떻게 뼈 빠지게 일해서 이 동물들을 살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오히려 짐을 지어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요. 죄짐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큰 짐을 지어주더라는 것이죠. 평소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만들어냈을 많은 죄의 굴레 속에서 희생제물을 통해 속죄하고 해방을 받아야 하는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오히려 순례자들은 비싼 환전 또 동물 구입을 위해서 걱정을 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해방을 주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굴레를 씌우는 도둑의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지나가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거의 무력으로 빼앗아버리는 강도와 다를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에 우리 2장 17절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본문 2장 17절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 전이군요. 예수님께서 그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시고 하는 그 행위를 보면서 제자들이 17절을 보시면
시편에 나오는 내용을 생각했다고 그러죠. 17절을 보시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생뚱맞은 내용이 되기도 되는데요. 이거는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69편 9절 한번 찾아보죠. 이 시편 69장, 우리 시편 69편 7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지금 이 내용의 맥락이 잡힐 것 같아요. 예, 시편 69편 9절, 69편 7절에서 13절 한번 가보시죠. 시편 69편 7절에서 13절, 69편 7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정근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예. 이게 보시면 69편 9절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맥락이죠. 주를 섬겼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비방이 되어서 돌아오고 심지어 형제들마저 나에게서 등을 돌리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더니 오히려 핍박이 돌아옵니다라는 하소연이죠. 자, 그래서 9절이 말하듯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이 오히려 나에게는 해가 되어서 나를 그냥 삼켜버리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그 동물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시고 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 시편 내용을 기억을 했을까요? 야,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 크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기억을 했을까요? 시편 내용을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전에 읽었던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지금 보이시는 이 열심,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는 이 열심이 앞으로 예수님에게 고난과 핍박으로 돌아올 텐데 라는 걱정을 했다라는 말이죠. 저렇게 하면 분명히 제사장들한테 핍박을 받을 텐데 사람들이 비난할 텐데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행동에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행동이 앞으로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박수치면서 화끈하게 예수님, 우리 선생님 진짜 화끈하시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있었을까요? 시편 내용을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죠. 이제 지금부터 벌써 제자들은 예수님이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그러고 걱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을까?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행동을 하셨겠지만 또한 그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배하고 있는 종교자들을 위한 것임은 매우 분명하고요. 또한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깨우침을 주시려고 이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시듯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 당시는 매우 걱정하고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부활하신 후에 이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때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성전의 파괴 사건과 또 우리 가나의 혼례 잔치를 묶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성전도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이제 성전은 다시 고쳐서 새로 써야 할 곳이 아니고요.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린 곳이기 때문에 새로 세워져야 할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이 부어져서 포도주가 되었듯이 건물뿐인 성전은 예수님으로 다시 채워져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 잘 알고 계시는 빛과 소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성전은 이미 맛 잃은 소금이 되었고요. 아무 쓸데없는 건물로만 변해버린 지 오래된 것입니다. 이미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닫아버려라. 제사장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형편없는 희생제물 그들의 똥으로 얼굴을 발라버리겠다라고 하신 게 벌써 수백 년 전이었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제 시간에 절기를 지내고 제사를 지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맛 잃은 소금은 다시 짜게 할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한번 그 맛을 잃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죠. 자, 맛 잃은 소금은 버리고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리고 이제 완전히 영원할 새로운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짓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몸이 되어서 영원한 성전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자, 또한 그 성전이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이 되시고 또한 그 성전에는 다시는 이렇게 타락한 강도들이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성전이 되시며 본인이 또한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몇 주를 통해서 우리가 다루었던 부분인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해가지고요. 우리에게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라고 되어 있죠. 타락한 성전, 타락한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전에서 그 큰 대제사장의 힘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또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느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으로 들리겠지만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자꾸 허물어질 옛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느끼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의 행위로 옛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미 허물어진 옛 성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옛 성전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말고 새 성전이며 영원한 성전이 되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영원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본질을 변화시키시고 또 성전 파괴 사건에서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새 성전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로 이어지는데요. 어쩌면 요한복음에서 개인적으로는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 가나 혼인잔치 또 성전 파괴 사건이 어떻게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연결되는지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한 주 동안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과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또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또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성전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예수님으로만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빛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에 가득히 비춰주시는 그 참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성전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려는 것에서 돌아서서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참빛 되시며 우리의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